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건강하게 다시 볼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선 영상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할까 해요.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 된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믿음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 지켜나가고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위기의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BTS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이 미뤄지고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답답하지만 건강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저도 읽고 여러분들도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여러분, 환골탈태라는 말 혹시 아세요? 사자성어인데 사전에는 용모가 환하게 트이고 아름다워져 전혀 딴 사람처럼 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형수술을 받고 내 외모가 확 좋아지는 것, 이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엔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 어릴 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무쌍이긴 하지만 눈 크기가 되게 분명하죠. 물론 이 정도가 또렷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제 얼굴과 비교하면 분명히 눈 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 눈이 어릴 때부터 자라지 않은 눈이에요. 이렇게 머리랑 얼굴은 커졌는데 눈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 쌍수를 하면은 또 앞트임, 뒤트임 다 하면은 이게 눈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눈이 딱 바뀌면 사람이 딱 달라 보이잖아요. 환골탈태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결혼을 해서 이런 고민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었죠. 돈이 없죠. 네.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전의 모습과 확실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쌍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받으면은 확실하게 다 해야지. 반만 한다면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일이 되겠죠. 달라질 때는 확실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또 다른 사자성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적폐청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뉴스나 이런 신문 같은 데서. 적폐청산, 해석하자면 적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청산, 깨끗하게 청소해버린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제가 청소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청소나 설거지 뭐 이런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청소할 때 청소기 이렇게 먼지를 싹 빨아들이면은 그 먼지가 청소기로 싹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검했던 게 싹 깨끗해지니까 그런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쾌감이죠, 쾌감. 설거지도 마찬가지. 설거지도 접시에 묻은 음식물들이 씻겨 나갈 때 제 마음의 때도 씻겨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제 청소와 설거지가 끝나고 깨끗해진 뭐 바닥, 그리고 깨끗해진 그릇들을 보고 있자면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제대로 찾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별로 공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 않겠지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이 시국에 좀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 귀찮은 짓을 왜 하냐? 왜 할까? 이 의자에 옷이 걸려 있으면 저 의자를 앉으면 되잖아. 그죠? 이 그릇이 더러우면은 다른 그릇을 꺼내서 쓰면 되잖아. 그죠? 뭐 설거지는 누가 하겠지? 누가 해? 엄마 아빠가 하지. 모든 그릇을 다 쓰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치워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야, 근데 엄마나 아빠도 귀찮은 건 마찬가지야. 근데 엄마나 아빠도 야, 귀찮은 거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귀찮은데 왜 청소하고 설거지 하시겠어? 왜 너네들 보고 이렇게 잔소리 하시겠어? 왜 그럴까요? 집이 편안하게 쉬는 곳이 되려면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그냥 가만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릇들이 더러우면은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릇 더러워지면 새 그릇 갖다 쓰는 거 아니야? 자리 더러워지면 깨끗한 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다시 쓰려면 깨끗한 자리에 다시 앉으려면 청소,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먼지나 먹던 그릇, 어질러 놓은 옷, 물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침범할 때 이걸 다시 원래대로 깨끗하게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환골탈태.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는 이전과 같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주기적으로 쇼핑 가서 플렉스 한번 해주면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은 게임을 할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아니면 일주일에 용돈을 3만 원 이상 받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잘 협의를 하시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게임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왜 용돈도 받아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왜 다른 친구들 만나서 놀 수도 있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소중하고 행복하게 특별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 세계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천부인권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에 대한 뜻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갓본인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산 땅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환골탈태하게 해버린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를 정리하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전과 확실하게 다르게 해버린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엔 인간의 욕심을 위한 거죠. 실제로는 아무 힘도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도 있냐고? 있지 당연히. 유명한 우상 숭배 요즘 있잖아요. 뉴천지라고 하나님 대신 이만이라는 우상을 세워버렸죠. 이 우상 때문에 사람들은 가족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나라 전체가 지금 이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망가지고 왜곡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 더러워진 것들을 모두 바로잡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노력한 거죠. 다시 말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집중한 거예요. 옛날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래서 사람의 근본, 그러니까 갓본을 다시 바로 세운 사람인 거죠. 물론 히스기야가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실수했습니다. 인간이니까. 하지만 히스기야의 삶은 근본,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삶의 시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딱 우리는 성공했다, 딱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단계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히스기야처럼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바로잡고 우리의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갓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내 모습을 더 아름답게 키워 나가는 거죠. 만약에 그걸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잡고 깨끗하게 변화시켜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갓본을 기억하고 바로 세우는 BTS 모든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